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가 보통 이 로마서를 오늘 우리가 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8장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가장 이제 핵심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어서는 생명나무가 가장 핵심이었고 산봉우리를 보면 가장 높고 좋은 산봉우리를 최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 높은 거라고. 성경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책이 성경이 어디냐? 그럼 로마서를 얘기해. 그중 가장 위대한 장이 어디냐? 그럼 또 로마서 8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하고 또 이제 암송을 하는 사람이 시편 23편도 외우지만 이 로마서 8장을 외우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을 꼽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이 8장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시작을 할 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1장 8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같은 말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그리스도 그분인 누구냐? 예수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루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언제 연합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연합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근데 그 세례 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같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사셨을 때 우리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죽어서 장사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가 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돼요. 하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는 뭐냐? 결단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는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의 가장 큰 심판이 그거잖아요. 지옥의 심판이잖아요. 지옥의 심판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셨냐면 2절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우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너를 여기서 너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해방되었다,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해를 잘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죄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나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나는 이미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내 죄가 없어졌다는 말도 아니에요. 나는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는 말이 이제는 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앞으로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도 아닌데 그리고 죄가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말도 아닌데 여전히 죄가 나를 침범하잖아요.
여전히 나는 죄를 짓잖아요. 여전히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여서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실 때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당연하고 죄를 짓는 게 죄의 권세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반응 안 하고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 안 좋게 했어요. 나쁜 마음을 막 먹고 있어요. 그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럼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죽은 자의 반응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거는 그 예전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돼.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왜? 나는 그렇게 못해.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죽은 자로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뜻을 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의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어떤 사람 안에 예수님 안에,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대요. 예수님 안에 있다 얘기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것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율법을 이루어서 다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죠.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 잃어버린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 천사가 현몽에서 말씀할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20절 한번 읽고 여러분 21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요셉이 마리아가 약혼한 관계 속에서 임신했어요. 자기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에서 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 이름을 짓고 이름도 예수를 지으라고 천사가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을 따라 그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사람들은 편하게 이제 쉬고 막 그러지만 우리가 영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에 우리가 몸도 피곤한 몸도 있지만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잖아요.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동력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가 있잖아요. 차가 고장 나면 이 끌고 가요. 끌고 갈 때 보통 차에 실은 것보다 끌고 갈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차가 그 자기 차의 바퀴가 이렇게 이제 여기 매달아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근데 바퀴는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바퀴는 자기 차의 바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걸 생각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사는가? 나의 힘으로 살면 지쳐요. 교회 일도 여러분 하다가 내가 막 하다가 열심을 내다가 지쳐. 그거는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 하다가 어려운 일도 있지요. 안 되는 것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또 은혜도 주셔. 어떨 때 은혜가 제일 크냐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에 또 그런데 힘들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크잖아요. 아멘. 그거 경험하셨어요? 포기하고 싶어.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런데 그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이나 또 예배하는 거나 또 섬기는 거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있는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그 은혜를 따라서 할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깊이 알고 예수님이 그 마음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편한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은 편한 거를 추구해요. 아유, 피곤한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수록 피곤한데, 내 육신이 연약하면 피곤한데, 그걸 찾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아니지, 그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를 마음도 주시는 거죠. 피곤한 몸이지만 오늘 주일 나오니까 교회 가서 예배해야겠다. 오늘 피곤하지만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면서 기쁨도 주셔요. 내가 돈 들여서 섬기고 내가 돈 들여서 뭘 했는데, 그런데 기뻐요. 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 속에서 기쁨 주시고, 그 속에서 은혜 주시고, 그 속에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